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올 한 해를 어떠한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해 달력을 걸면서 해마다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26년의 목표를 당당히 이 앞에서 밝힌다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간헐적으로 너무 자주는 마시고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 교역자실에서 들리셔서 정리정돈 잘하고 있는지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목표를 이제 소소하게 잡아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들도 잡기도 하고요. 내일부터 마침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 신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기도회를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미소만 있는 느낌이 무엇인지 내일 뵐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을 통독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말씀 묵상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겠다. 또 나는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좀 해봐야지, 올해는 이러한 한 해가 되어야지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늘 올해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 무엇을 하지? 라는 이 함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어떠한 것을 하는 이 해야 할 일 때문에 무척 바빴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미 말씀 읽으시면서 잘 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 어디에 방문하셨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바쁠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만약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밖에서 뵈면 어떨까요? 제가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밖으로 모실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열심히 그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면서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의 이 풍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오늘 1주차는 들음의 자리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마르다를 생각할 때 어떠하게 늘 느끼셨어요? 마르다는 뭔가 잘못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느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교회에는 마르다가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르다가 굉장히 많은 곳이 또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마르다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강했고요.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과 열망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회도요, 실은 마르다가 많이 있다 이게 흠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마르다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갈고 닦고 쓸고 또 교회를 고치고 돌보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많은 손길들이 오늘날 이렇게 공주중앙 선교회를 이루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그러한 열심은요,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아름답게 집을 세우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이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이렇게 첫 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분주하다라는 이 말을 좀 직역해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방에서 잡아당기다.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다. 사방에서 막 잡아당기면요, 찢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분주하다라는 이 표현의 이 원어의 뜻이라는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문제는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일이 문제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마르다 혼자 일을 하고 마리아는 놀고 있어가지고 요게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늘 생각했지만요,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깨어진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만들어서 내야 되고 저것도 좀 예수님 오셨는데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 집까지 오시라고 했는데 체면도 있고요. 무언가 정말로 최고로 모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해야 되는 일들, 또 내가 그래도 모셨는데 잘 해내야겠다는 어떠한 체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방에서 이 마르다를 잡아당겨서 방금 이 원어의 뜻처럼 사방에서 잡아당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지금 나뉘어지는 너덜너덜한 산만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얘기할 때 성도님들이 너잖아, 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오늘 이렇게 사방으로 잡아당기는 어떤 그런 분주함을 저도 사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산만하고 오늘 첫 주일인데 잘 해내야 할 텐데, 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올라온 아이들 잘 맞이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도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 단에 오르기 직전에 이제 설교만 하면 오늘이 끝난다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나요, 그러한 마음들도 저도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이러한 많은 걱정들이 우리를, 저랑 마르다 말고도 우리 모두를 사방에서 잡아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정말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사방에서 잡아당기고 계십니까?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은데 폼이, 우리 남편한테 혼나겠는데, 애들이 밥은 먹었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걸 해놨어야 되는데, 이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 가운데 자꾸 번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로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 그녀의 손에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의 염려도 가득하고 번민도 있고, 음식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불편하신 거 아니야? 왜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말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하는 많은 이 분주함 속에서 미소를 그래도 잊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마르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됐지만 우리가 올해는 좀 이걸 해야 되는데, 저것도 좀 해야 되는데, 자식들 생각하시기도 하고 내 건강 생각도 하시고요. 또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해는 무언가 반드시 그 길을 좀 잡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들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분주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우리를 갈갈이 이렇게 찢어놓는 그러한 마음들, 이 분주함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요 시끄러우면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 저리 좀 가보세요 하면서 이 예수님을 모신 것이 정작 본질인데,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기 앉으시면 되겠네. 예수님 거기 하면서요, 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모셨지만 지금 그녀는요 결국에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래서 새해 첫 번째 과제는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진아, 여러 걱정, 번민으로 인해서요 찢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맨 처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지? 어떤 것을 하지가 아니라 이 팽팽하게 잡혀져 있는 그 사방의 그러한 것들을 다시 모아 두고 정돈하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에 보면요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언니는 일을 하는데 동생은 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마리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언니가 일하는데 동생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쉬려고 앉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요 랍비,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의 어떠한 그 자세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 사회는요 이 여성이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스승의 발 아래에 앉는 것은 남성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인데 거기에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요. 자칫 되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관습을 깨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벅저벅 나가 앉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눈치가 없었을까요? 언니가 바쁜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요, 마리아는 그것도 알았고 저것도 알았지만 마리아가 알았던 더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진짜 목적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러 이 집에 오셨을까요? 내가 너무 배고픈데 여기가 맛집이라면 나 맛있는 음식 좀 먹자, 이러한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이러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차려드리는 식사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먹이려 오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먹이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 발치에 앉아 먹어야겠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경청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말씀을 듣더니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한 번 듣고 만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르다가 그릇을 달그락거리고 그냥 달그락거렸을까요? 소리도 더 크게 내지 않았을까요? 동생아, 제발 좀 눈치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하면서 탁탁탁 도마도 크게 소리내고 이랬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녀는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굉장한 집중력으로 자신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이러 오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듣고 받아 먹겠다라는 그 모습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어떠한 한 번의 은혜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도 신앙의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지 하시겠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년 내내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들랑달랑 하다가 수련회 때 한 번의 은혜를 한 반년치를 받아먹으려는 그러한 욕심을 부립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지, 수련회 때 기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들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이러한 파워풀한 어떠한 은혜로, 그런 어떤 이벤트 같은 어떠한 예배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청종이 결국에는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어떠한 예배에만 가서 내가 그날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받으면 나에게 1년치 은혜가 주어질 거야, 그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그저 그 반복적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고요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들이 차근차근 쌓여가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곧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에서 이 좋은 편은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야 마르다 땡 넌 틀렸고 마리아 동그라미 딩동댕 이러한 것이 아니라요, 마리아가 깊이 숙고하여 내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사실은 나는 여기 앉을 수 없어. 여성이 거기 있을 수 없지. 언니가 저렇게 일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지.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지. 이런 수많은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겠다.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선택은 우연이 아니고요, 게을러서 주방 일을 하기 싫었던 것도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인지 판단하여 주체적으로 내린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사실 매 순간 선택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갈지 말지. 우리 어른들께서는 아직도 교회를 갈지 말지를 고민해?
네, 아직 그런 수준이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9시에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8시 반부터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올까 했는데요. 정말 와서요. 뜨겁게 예배 드리고 장렬히 귀가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많이 졸린 눈으로.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요. 선택한 것입니다. 이 몇 주 전에 이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거라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설 결정을 스스로 해라. 언제까지 부모님이 교회 앞에 내려줘야 예배를 드릴 거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교회를 올 때가 되지 않았냐. 사실은 그것조차도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많은 분주함 속에서 또 이렇게 날도 추운데 몸도 힘든데 교회를 갈지 말지 하는 이 고민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지. 특별히 주일 낮 예배보다 이 저녁 시간은 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집에서 TV를 볼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하는 그 선택 가운데 이 선택을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음을 끌 것인가 말씀을 켤 것인가 또 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러한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온갖 소음의 그 정체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눈앞에 들려지고 내 이 귓가에서 들려질 수 있는 이 코앞에 예수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내 속에 울리는 그 책임감의 소리. 야 마르다, 너 예수님 집까지 모셔놓고 네가 지금 거기 앉아있을 때야?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야지. 너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리던 예수님 오셨는데 하는 내 내면의 소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자꾸만 울릴 때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소리를 선택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어떤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자꾸만 울려 퍼지는 많은 소리들.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야? 지금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야?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결단. 그것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오늘 주제가 들음이라고 했는데요. 멈춤의 이 용기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요. 하던 일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오셨는데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셨을 때 예수님을 보자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멈추어야 할 때이구나. 나 지금 분주할 때가 아니라 멈춰서 주님 앞에 머무를 때이구나.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그 선택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왜 예배에 오지 않고 학원에 가려고 할까? 사실 이것은요 믿음 없음의 문제라기보다요 아이들이 사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친구들은 학원에 가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괜찮을까? 하나님은 어차피 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차라리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사랑도 있고 성적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아이들은 결국에 학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무르기보다 아니야 그냥 공부하러 가야지.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뛰어가는데 나만 멈춰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요. 오후에 시간을 내는 건 어렵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왕 교회에 왔으니 목장 모임까지 충분히 하고 가면 어떻겠냐라고 권면해도 그 시간마저도 불안하고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름길을 선택하기보다 그것은 도리어 먼 길이라고 느끼고
내가 좀 자리를 잡고 나서 와서 들어도 된다라고 느끼며 밀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쉴 새 없이 일해오신 그 손, 이제 잠시 무릎 위에 모으셔도 됩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집안이 안 돌아가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안 움직이는데 집안이 돌아갑니다. 전 그 경험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하는 손보다 말씀을 듣고 끄덕이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삶은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 그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다시요, 듣는 삶은, 말씀을 듣는 삶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의 스위치를 끄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스위치를 켜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복에 거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이요 따뜻하게 타이르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걱정이 많지. 몇 가지만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너무 힘들게만 살아가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충분하게 한다. 그것이 너의 인생을 생명으로 채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결국 좋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들은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일하면요, 내 고집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일하면요, 섬김이 됩니다. 때때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으면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기도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요, 오늘 그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겠니?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의 소리가 더 커서 아니 하나님 저 여기요, 여기 맞죠? 여긴 줄 알게요 하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할 자리를 섬기는 것, 그것은요 섬김이 아니라 고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자녀를 키우면요, 저도 이 부분에 항상 걸리지만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키우면요, 기도로 양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주일 저녁에 날도 춥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엉켜있고 뭔가 복잡한 것 같은 것들이 풀려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요 빼앗기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막연히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3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내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흉내를 내봤습니다. 3가지인데 숙제인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요, 시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한번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사실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지만 뉴스도 본 다음에 카톡도 본 다음에 하면서 알람은 아까 껐는데 스마트폰을 일어나자마자 놓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있고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루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신년 전교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쁨으로 꽃 피우라. 눈을 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꽃 피우는 2026년이 되어서 우리가 2026년 12월에는 여기서 같이 꽃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의 자리입니다. 집 안에 이렇게 기도 방석 같은 나의 어떤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한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집에 골방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한 30대 남자 젊은 집사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으면요, 스마트폰도 저쪽 방에 두시고
또 가족들한테도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건드리지 마세요. 미리 좀 얘기도 해두시고요. 그 자리를 한번 확보해 보시면서 나의 삶의 질서를 한번 바로잡는 시간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요. 태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설교가 선포될 때 마음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아멘 하며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아유, 저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 영상으로 안 나가서 아쉽다. 또는 오늘 그 집사님 안 왔네. 좀 들어야 될 텐데 하면서 들어야 될 나는 안 듣고 자꾸만 누군가를 마음으로 추천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아멘 하고 내 자리에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듣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2026년 첫 주의 말씀, 이 커다란 말씀이라는 주제 아래 들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서실 그 결단이 서셨습니까? 안 서셨습니까? 서셨습니까? 네, 그러시다면요, 이제 그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발로, 나의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울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